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건 맞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맞구나.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서 증명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2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24절의 말씀은 너희는 선지자를 환영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십니까?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 아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누구도 지울 수도 없는 반역의 역사를 가진 그 민족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느냐? 그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기적이 너희들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죽인 거 아니냐? 너희들의 선악의 판단으로 선지자의 이적과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해서 그래서 분노하고 죽인 거 아니냐? 너희는 너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는 너희들의 이중성은 도대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주님은 또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 지역 그리고 그 이스라엘 주변 지역까지 흉년으로 즉 기근에 시달렸다는 것이죠. 정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을 받았고 특히 과부들이 더 심한 고통을 받았죠. 하나님은 그들 중 누구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나라 시돈 근처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과부를 기근에서 구원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름 몇 방울과 밀가루 한 움큼으로 계속해서 빵을 구워내는데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빵을 만들었다는 놀라운 기적 이야기 아닙니까? 또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오직 이방인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은혜를 입었죠.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합니다. 근데 왜 그들이 분노하는 겁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데 그 분노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자기들이 아니라 언약 백성인 자기들을 구원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 백성도 아닌 이방인 여자를 이방인을 구원한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선지자들이 행한 일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또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린 그들의 조상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마을이 있는 산 위의 절벽으로 끌고 가서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처럼 화를 내지는 않겠죠.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듣는 지금의 많은 성도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실제로 지금도 정말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자주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과부는 운이 좋았다. 물론인지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왠지 그런 기분이 들죠. 야, 정말 부럽다거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고 사렙다 과부 안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찾아내려고 하죠. 이렇게 은혜 입은 과부에게서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도 아마 유대인들처럼 결국은 분노하거나 실망으로 끝날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과부가 얻은 행운 혹은 은혜에 집중을 해버리니까 그 은혜 받은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시는 것이거든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 그것도 이방인의 나라에서 과부로 사는 불행한 한 여자, 전혀 중요한 인물도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시골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의 과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시면 정말 이방 나라의 과부 한 사람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엘리사를 그 시돈 바로 아래에 있는 사렙다로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 안에서 뭔가 특별한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 은혜의 문이 열려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정말 그 기근에 시달리는 그 많은 과부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손은 한없이 길어서 저 이방 나라의 이름 없는 과부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챙기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입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고 곤란한 상황에서 구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눈이 나빠서 너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귀가 나빠서 간구하는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낸 내 종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것은 너희 조상들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대적하면서 은혜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죄악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들의 선악의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죄죠. 이 죄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만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새로운 현실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당신 정말 그리스도 맞아?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스스로 증명해봐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정말 하나님 스스로 한번 증명해보세요. 그렇게 이제 요청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냐?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아우성치는 건 도대체 뭐냐 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결국은 예수를 죽이죠. 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새로운 현실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려버리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유대인들은 대적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정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끝내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려요. 우리 인생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비로소 새로운 현실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요한복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니 정말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 보이면 여러분은 이미 그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도 이미 충만히 있을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모든 것을 하나님까지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으로 판단하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 죄인들은요, 오직 죄사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충만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고 담대케 하고 지혜로 용기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나를 통해서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구원하셨다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답답한 인생 중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선악으로 말미암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새로운 현실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